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과 처음 대면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벌하시는 것 같고 또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분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려움과 분노의 모습만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을 가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벌써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다 멸망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누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복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들의 흑암이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옛적 디베랴 해변길과 갈릴리, 그 지역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입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유린당한 그런 땅입니다. 어둠과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흑암이 사라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다의 고통받는 상황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되는 것이에요. 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회복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큰 복음의 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어둠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렇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회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종종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다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그렇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데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질병 가운데에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온전히 해결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우리의 내면의 가치, 그것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결코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너진 그런 존엄성과 가치를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실수이든 환경의 영향이든 그렇게 바닥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 마음이 형편없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된 것이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너를 믿고 있다.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상황과 문제가 확 바뀐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도 안 비참하고 하나도 안 복잡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렁 가운데 있다가 제가 빠져나와서 바위에, 든든한 바위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도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졌든지 나의 환경 때문에 넘어졌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계속 때를 써서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내 분깃을 빨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밖에 나가서 쓰게 됐죠. 그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 죄입니다. 근데 그 후에 흉년이 찾아오게 됐죠. 그것은 환경 탓이죠. 그래서 더 궁핍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고 살아가게 됐죠. 저는 이렇게 동물들을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돼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기는 굉장히 맛있고 제가 좋아합니다만 돼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돼지 치는 직업, 돼지가 또 부정한 동물로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돼지를 또 만지고 치고 이렇게 하는 그 직업은 굉장히 천한 그런 일로 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죠. 자존감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 정말 지쳤다. 이 부정한 이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려고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보기에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을 끌어안고 기뻐 울면서 잔치를 준비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운다, 옷을 입힌다, 신을 신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환경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 중입니다. 그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종으로 내 밑에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말아라. 너는 원래 나의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신을 신겨주면서, 너는 원래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치심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 신앙의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은혜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속삭임은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면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러고도 주님의 종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느냐? 어떻게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내면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메시지는 우리를 책망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무너뜨려지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내면의 가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칙칙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옆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상태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배꼽을 누르면 정수기처럼 물이 나오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배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장이 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 하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곳,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졸졸졸졸 시냇물처럼 흘러나온 게 아니라 강이 막 흘러넘치듯이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와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하게 씻어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과 상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환해지게 보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회복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뀐다. 여러분, 이사해서 가시면 예전에 주인이 했던 거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도배도 다시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가구, 그렇죠? 인테리어 예쁜 것들 다 이렇게 새롭게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주인이 와서 보면, 우와,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인데 이렇게 달라졌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얼굴 인테리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인테리어가 맨날 막 짜증내고 울고 있고 막 두려움에 우울감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생활하다가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참담하거나 막 정말 힘들면 이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그러한 우울함과 아픔과 상처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과 우리 직장인들이 특별히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다른 주님, 술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힘듭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막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술 한잔 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만납니다. 계속 힘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래 막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얘기를 하면 선배나 그 형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많이 힘들지? 마셔. 오늘 같이 먹고 죽는 거야. 다 마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본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같이 퍼마시고 같이 죽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회복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든 행동은 다 나를 파괴하려는 사탄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탄은요, 힘든 나의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세상에는 많은 회복의 방법들이 있으니 네가 좋아하는 방법을 골라서 회복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거부하시고
딱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임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배에서,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악과 욕망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이것을 끊어내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 어깨에 맨 정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깨에 맨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국가의 고통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깨에 맨 열쇠, 정사. 즉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모든 짐들을 담당하시고 탁월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휘하시는 상담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할 때에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노라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회복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당신은 회복될 수 있어.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한다면, 그분의 지배 아래 거한다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스카스트가 쓴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나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의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켓에서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그곳에 6종류의 잼을 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식을 하게 하고요, 거기에서 이거 맛있는데 내가 사야겠는데 결정을 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걸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조금 떨어뜨려 놔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당연히 어땠을까요? 6개의 잼 종류가 있는 시식코너 말고 24개의 종류의 잼이 있는 시식코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잼을 구입한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24개의 잼이 있는 그 시식코너의 사람들은 뭘 사야 될지 선택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헷갈려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맛을 보고 이 병을 들고 저 병을 들고 바라보고 뭐가 맛있겠니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결정하지 못하고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6개의 잼이 놓인 그 시식코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잼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걸어가서 구입하는 장소에 가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잼이 진열된 코너에서 결정한 사람들의 구입 퍼센테이지는 30%가 됐고 24개의 잼을 진열했던 그곳에서 맛을 보고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구입을 결정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겨우 3%,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잼의 종류가 너무 적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잼이 넘쳐나는 그런 화려한 삶을 기웃거리면서 부러워합니다. 이것도 맛보고 싶고 저것도 맛보고 싶고 이런 삶도 누리고 싶고 이런 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선택의 조건은 그 숫자만큼 많은 고민을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잼이 너무 많으면 잼에 대한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렇듯이 바라봐야 할 목표가 굉장히 많으면 우리 영성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야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바라봐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잼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요, 세상이 주는 만족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만족과 세상에서 공급되어진 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회복의 축복을 다른 세상적인 여러 가지 목표와 성취감으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늘 연약해서 쓰러지는데요, 늘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데요, 여러 가지 잼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께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심은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셔서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강한 시기심, 강한 질투심을 갖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이것도 맛보고 싶고 저것도 맛보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열심의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면적인 가치, 기쁨,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